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보내는 선교사 교회가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교회가 되고, 바나바와 사울은 최초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떠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최초의 선교지, 이방인 최초의 선교지로 나아가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 섬 선교입니다. 자, 오늘 이 구브로 선교, 이제 첫 번째 이방인 지역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해나갈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도 선교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구브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은 사울과 바나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한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난 이후부터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지역은 전부 이방인 지역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보다는 그들의,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부르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맞추면 안 돼요. 선교를 하러 가는 그 지역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또 그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두 사람은요, 분명히 누구로부터 파송을 받은 거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이 두 사람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하러 나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도 참 중요해요. 가는 선교사도 중요합니다만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에서요, 이미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서 빌립 집사가 가서 그곳에 큰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의 경우에는요, 교회가 파송해서 그곳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갔던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보낸 선교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홀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인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확하게 공식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교회로부터, 그리고 그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선교사, 공식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공식적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은 뭐냐?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전쟁 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부대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총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먹을 것,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보급을 해줘야 되고, 또 총알도 보급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실질적인 전투를 할 때는 뒤에서 포를 쏴가지고
적 진지를 갖다가 초토화를 시켜놓고 그리고서 보병 부대가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남자분들은 막 머릿속으로 쫙 그려질 텐데 여자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투를 하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방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나가서 싸우는, 최전방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의 역할은 열심히 기도로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있으면 또 인적 자원들을 지원해주는, 말하자면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법에서 보면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예. 상대방의 그 적의 보급로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무리해가지고 많은 생명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그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보급로가 끊어지게 되면 총알도 다 떨어지죠. 먹을 것이 다 떨어지죠. 그러면 전의가 상실되어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 우리 지금 힘들어, 더 이상 후원 못하겠다, 그리고 후원하던 것들 다 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가 오고서 한 3년 요 기간 동안에 해외 나가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이 전부 다 단절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선교지에서 선교를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 버린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통합 측이 그 정도면은 다른 교단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교사에게는 지원이 끊겨버리게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무슨 뭐 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선교사가 더 이상 후방 지원만을 기대하고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이런 불합리한 사정들이 생겼을 때 선교사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직접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상업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곳에서 먹고 살고 스스로가 거기서 버텨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즈니스 선교가 선교사가 다른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만약에 선교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즈니스가 더 잘 돼요. 그러면 선교사가 비즈니스에 몰두를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선교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은밀한 의미에서 보내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선교사는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선교사가 후방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내는 선교사가 됐든지 가는 선교사가 됐든지 보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지원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성령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보내는 선교사도 저들을 우리가 보내는 거지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는 것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또 가는 선교사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우리를 보내는 것이지만 이건 성령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보내는 선교사들도 우리 사정은 어렵다고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형편 따져가면서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회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교사들도 교회가 나를 파송한 것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실망하고 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교인 것이지 인간적인 선교를 해가지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은요, 교회가 우리를 세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건 교회가 우리를 세우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우리가 목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교회로부터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인 거고요.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사명,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사명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은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끝까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만약에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뭐 경력을 쌓아가지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서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요, 하다 다 때려치우죠. 하다가 힘들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아이고 뭐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그러고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명으로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주신 소명으로서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서 섬길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소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지금 설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뭐 원근각처럼 그냥 다들 갔다가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좋았지만 끝내고 돌아와서 치울 게 얼마나 많고 정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오늘도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셨네. 우리 찬양팀들 보니까 오늘 그냥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오늘 한낮 찬양대도 제일 많이 왔죠. 오늘 내가 보니까 오늘 제일 많이 왔어요. 예.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보통 이게 설 연휴 끝나고 나면은요, 수요 부흥 기도회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도 확 줄고 뭐 찬양대 찬양팀도 확 줄게 돼 있어요. 근데 2023년도는 우리 상남교회 뭔가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벌써 찬양대의 정신 자세가 다르고 찬양팀의 정신 자세가 달라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건 소명이야, 소명.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믿고 참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지인 이 구브로 섬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처음 선교지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 선교지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구브로 섬에서의 이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선교지를 정할 때 그들이요 선교지를 잘 선택을 했어요. 잘 선택을 했다. 왜 잘 선택을 했냐면 성공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일단 익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익숙하냐면 당시 처음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이제 선교사 동역자로서 떠날 때 이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할 때 내가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인 거예요. 가장 이곳을 잘 알고 있어요. 뭐 이곳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문화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곳에 대한 정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일단 첫 번째 선교지이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향 땅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 제3의 큰 섬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사이프로라고 아주 알려져 있는, 또 그냥 본래 발음대로 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이요 사실은 육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섬입니다. 배를 타고도 금방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이 지중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기후 환경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옛부터 이곳은 구리광산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또 잔잔한 항구들이 많아서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고요. 기후 여건이 좋아가지고 세계의 갑부들이 이곳에 와서 별장을 지어놓고 많이 살았습니다. 또 반면에 이곳은 돈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까 사치와 활락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리고 비너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졌고, 이 신전을 섬기고 있는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전부 창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조선업이 발달을 하고 항구가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곳에 유곽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곳에 창녀들이 몸 파는 여인들이 전부 비너스 신전에서 사제로 섬기고 있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이 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풍성한 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섬이 잘 사는 섬이고 못 사는 섬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볼 때에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섬을 첫 번째 선교지로 정한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익숙한 곳, 성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복음을 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미 이 지역, 이 키프로스 섬에서는요,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곳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굉장히 복음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복음의 통로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적어도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참, 근데 우리가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마음 먹으면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살겠다. 조금 손해보고 살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아니야, 나는 조금도 손해볼 수 없어. 내가 내 자존심도 내가 손해볼 수 없고, 내가 물질도 손해볼 수 없고, 내가 어떤 것도 내가 남한테 빠질 수 없고, 내가 어떤 것도 내가 남한테 뒤질 수 없고,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린 절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소리 못 듣습니다. 더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더 많이 내려놔야 되고,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내가 더 좀 손해보어야 되고. 내가 손해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사람들한테 욕은 먹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깍쟁이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잘난 척쟁이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성질 더럽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또 거짓말쟁이, 저 예수 믿는 저 아무개 저거 어느 교회 저 집사 저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그 다 거짓말이 돼버리고 말죠. 또 말쟁이, 말만 잘해.
이런 소리 들어도 안 되죠. 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뭐고 그 사람이 무슨 뭐 범죄를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만약에 그 섬에서 날마다 욕먹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도시 중심에서. 왜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모이죠? 도시로 모이죠. 왜요? 도시에 와야 일거리가 생기고 도시에 와야 돈을 벌고 도시에 와야 뭔가 성공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쫙 도시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말레이시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배의 어부가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요, 무슨 낚시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줄 낚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줄에다가 먹이 해가지고 쭉 내려놓고 있으면은 물고기가 딱 물면 이제 잡아 끌어올리는 건데, 물고기를요 그때 거의 한 100마리를 넘게 잡은 것 같아요. 별 놀래지도 않아. 물고기를 100마리를 잡았다니까요. 100마리를. 그것도 제가 잡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저희 집사람이 100마리를 잡았어요. 그냥 넣으면은 막 한 번에 막 3마리 4마리씩 막 걸려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때 그걸 제가 보면서 야, 포인트가 중요하다. 포인트. 이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 없는 데 가서 백날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포인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농촌 선교라든지 어촌 선교라든지 이런 벽지 선교는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어디냐? 도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그들의 선교 전략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먼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루살렘 박해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떠났습니다만은 또 로마의 핍박, 여러 전쟁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뭐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문화가 있고 또 하나는 회당 문화인데, 이 회당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난 것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을 짓고 지역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해석도 해주고 또 그걸로 토론도 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회당이 교회의 역할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교회의 원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구브로 섬에도 이미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고 이곳에 회당이 있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섬에 놔두고 이제 그들은 선교사니까 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브로 섬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회당에서 복음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에 거듭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훈련받아서 그들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서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앞으로 전도도 더 해나가게 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죠. 계속 다녀야지 되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한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유대인만큼이나 디아스포라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알래스카에 가봐도요,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정말 이런 곳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캐나다 로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캐나다 로키 산맥. 캐나다 로키 산맥 근처에도 한국 사람들이 식당 열고 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거기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안 가봐서 모릅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대로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그래서 한국 이민사회는요,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장에 딱 내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느냐? 목사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 공부를 하러 가는 유학생들도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했던 아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나라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러 가서 그곳에 있는 한인사회 교회 중심이니까 그곳에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간다든지, 한국 사람들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간다든지, 또 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든지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한국 사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게 아들이 호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계속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여튼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이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이면서 마가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놀라 혼이불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갔던 젊은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자기 얘기입니다. 이게 마가 요한의 얘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을 무엇으로 데리고 왔느냐?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견습 선교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옆에서 같이 동역을 하고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 뭐예요?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또한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거. 저는 선교사님들을 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잘하는 선교사님들은요, 후계자들을 기르더라고요. 후계자들을.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영락교회에서 뭐 한 20년, 30년 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가서 거의 한 20, 30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여튼 뭐 선교 센터나 뭐 선교 그 영역이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뭐 그곳에서 재산 가치로 따져 본다고 하면 진짜 뭐 수십억에 해당될 만큼 그런 큰 뭐 센터나 하여튼 여러 가지 학교 뭐 여러 가지들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교회가 다 지원을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선교사,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 가지고 다음 선교사를 이제 그곳에 세워야 되니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를 또 한 명을 여기서 젊은 선교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서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니어 선교사가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주니어 선교사를 계속 부목사처럼 이걸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부목사처럼 같이 동역자로만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젊은 선교사가 가갖고 이 시니어 선교사하고 이 갈등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니어 선교사가 지금까지도 그걸 놓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걸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죠. 이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선교를 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서 다 교회가 전부 지원하고 후원하고 다 해서 본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건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다음 사람을 잘 키워서 그 사람이 잘 이양을 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선교 사역을 할 때보다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더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잘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교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두 명의 선교사가 수종자를 데리고 이 마가 요한을 이제 다음 선교사로 양육을 하고 길러내는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더 영적으로 더 부흥할 수 있고, 더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이 구브로 섬의 수도가 바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보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나한테 허락도 받고 이 섬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걸 전하는 거야 하고 그들을 뭐 핍박을 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대체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보고 판단을 하죠. 가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보면은 이 지혜롭지 못한 남편들,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설교 시간에 싸웁니다. 설교 시간에 부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근데 보니까 원치 않는 자리에 자식을 데리고 온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 녀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뭐 다들 그런 기대들 갖잖아요. 그렇죠? 뭐 보면은 우리 산부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곳곳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와요. 근데 보면은 지난주에도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자녀가 같이 와가지고 그냥 딱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고. 그 엄마는 막 옆에 막 옆구리 치르면서 좀 고개를 좀 들어라 막. 근데 얘는 막 그러니까 막 하면서 또 엎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막 산부 예배 시간 되면 재밌어요. 거기다 또 거긴 또 괜찮아요. 남편들 말씀 딱 시작되면 눈 딱 감고
고개 들고 있어요. 그럼 또 옆에서 막 찌르고, 오, 왜 찌르냐고 막 또 그러고. 아이고 참. 그런데요, 그냥 자기 놔두세요. 그거 뭐 자꾸 고개 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자라고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뭐 남편들도 뭐 고개를 쳐들고 자든지 어쩌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왜요? 귓구멍은 열려 있거든. 뭐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요, 근데 귓구멍은 열려 있어요. 하나라도 듣고 가게 돼 있어요. 그날도 보니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중엔 고개 들고 다 듣더라고. 그래도 뭐라도 좀 내가 듣다가 이건 뭐지 하는 게 있으면 고개 든다니까요. 뭐라도 한계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을 귀를 여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싸워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내가 여기서 싸우면 나도 은혜 까먹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발 마음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뭐 하나라도 듣다가 이건 뭐지 하는 게 있으면은 귀를 열고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할 때 반드시 방해자가 있어요.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엘루마라가도 불렀어요. 엘루마라의 뜻이 뭐냐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였는데 이 사람이 마술을 굉장히 잘했는가 보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의 환심을 사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 구브로 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자꾸 불러서 이 사람하고 이 선교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이 마음이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왜? 혹시 저 사람들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이 총독이 자기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못 듣게 해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해방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못 만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때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뭐 좀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질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책을 하느냐? 너는 지금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 너는 지금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무는데 이 하나님의 손이 너를 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너가 몇 날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눈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술사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보 섬에 살고 있는 진짜 바본 거예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복음을 스스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바보 중에 바보인 거죠. 그런데 그 바보를 상대할 때 지혜로운 자들은 그걸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꺾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는요 이것이 성령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선교.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 선교 현장에서는요 정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전혀 믿지 않는 불교권, 타문화권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건 더 힘든 일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건 더 힘든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는요 선교사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근데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은 탈진에 빠져 있는 선교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선교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탈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있어서 그래도 사역자들이 긴장하고 깨어있고 또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장치들이 있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누가 옆에서 컨트롤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정말 자기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영적인 탈진에 빠져가지고 아주 잘못돼 버리는 경우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사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남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탈진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역,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사의 사역, 능력의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지 된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촛대로서 쓰임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아이스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상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딴 거 없습니다. 기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지금 아이스 프로젝트가 그겁니다. 아이스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지금 오늘 구부로 섬의 선교를 보았습니다마는 이 선교는 멀리 가서 하는 선교만이 선교는 아니다. 오늘 각자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이 선교예요. 사실은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까? 학교도 선교지잖아요. 병원도 선교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직장이 다 그게 다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러 갈 때에도 선교지를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학교를 갈 때에도 선교지로 간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병원에 갈 때도 선교지로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도 불신자들이 있으면은 가정이 선교지인 거죠.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선교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성공 가능성이 많은 곳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성공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익숙한 곳이다. 가정이 가장 익숙한 곳이잖아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 나와 같이 밥 먹는 가까운 사이들, 그 가장 가까운 선교지들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야 합니다. 우리 창원, 경남 지역에서 사람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잖아요. 우린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100명이면 그중에 90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어장이 어장, 우리 이제 어장에 있는 겁니다. 어장에. 우리가 굳이 어디가 포인트인가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린 그냥 가두리 어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두리 어장.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무슨 가두리 어장에 가서 낚시를 해갖고 뭘 잡아갖고 왔냐면 랍스타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랍스타. 아니 무슨 랍스타가 그런 곳에 있습니까? 근데 그 가두리라는 곳이 뭐냐면 이렇게 어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온갖 생선을 거기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 이 가두리 어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창원이라고 이 동네가 뭐 크지도 않잖아. 이 크지도 않은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요, 100명이면 그중에 90명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황금 어장에 지금 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황금 어장에. 어느 지역이든지 동질 문화권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삼는다.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하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요,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10년을 선교를 하고 한 명도 개종 못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돈 벌려고 와 있는 이슬람권의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벼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들을 놓치면서 무슨 해외 선교를 한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키우고 협력하는 선교, 사람을 키우는 선교가 중요하다. 듣고자 하는 자, 지혜로운 자에게 집중해야 된다. 또 방해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해야 된다. 선교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영적으로 충분히 부장해야 된다. 자, 이것이 여러분 단지 선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두 가지라도 먼저 생각하고 결단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상남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